자, 오늘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물주이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된 존재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이 어떻게 해야 잘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준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품 하나를 사면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에 손대지 마시오, 충격 주지 마시오, 아이들 손대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서 사용 설명서에 다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고장납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라고 사용 설명서에 그 물건에 대해서 만든 자가 다 말해 주듯이, 바로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된 그 물질에 대해서, 피조된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잘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고장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고장났을 때 AS를 받으러 어떻게 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이 고장나고 영이 죽었을 때 살리는 방법에 대하여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도 창조하시고, 의물과 알물 안에서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매뉴얼대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말이요. 다른 동물들은 각각의 자기 모양이 있지만 우리 인생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끼리 서로 싸우고 비호하고 한다면 창조주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형제가 집안에서 형제끼리 싸우면 그 부모 욕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셔서 우리 모든 만물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진행되도록 말씀해 주셨으나,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영광의 나라 갈 수 있고,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해 주신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죄를 해결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었는데 보니까 이 마귀가 있구나,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우린 이 땅에서, 만물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영광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자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가 우리가 2절에 보니까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랬어요. 이 만유의 후사라는 것은 이 우주, 이 만물을 말하는 이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창조되기, 이 물질계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어 주셨어요. 거기를 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만유의 후사로 세워 주신 겁니다. 그리고 3절 보니까, 자, 3절 보니까 뒤에 보니까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 위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열려야 아, 정말 내가 천국을 가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다니니까 뭐가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도 좋고 뭐 어려움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만 살아간다. 이 만유의 후사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저 영원한 나라 하늘을 지어주시고 하나님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곳을 떠나서 영광의 나라 들어가려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전이 뭡니까? 아들의 나라에 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같이 주님의 나라 그것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소망.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서 만유의 후사를 위하여 아들에게 만유의 후사를 세워주셨을 때 저 하늘에서 아들이 올 때까지 하늘을 잘 지켜라 라고 천사장 중에 하나를 택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여해서 아들이 올 때까지 하늘을 통치하도록 해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 천사장이 나는 너와 함께 비기리라 해서 그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이 우주에, 이 물질계에, 이 만물에 땅에 떨어뜨려서 가둬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자를 하나님이 이곳에 가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세상 권세,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것이요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점점 비밀이 다 알려진다고 하잖아요. AI 시대인데 로봇가 다 해줘.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도 설교 로봇가 다 설교 제목 치면 다 뽑아줘.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영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시도
로봇한테 시 써달라면 시를 다 써줍니다. 소설 써달라면 소설 다 씁니다. 재판장이 필요 없다잖아요. 이제 탁탁탁탁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대로 매뉴얼대로 해버리는데. 그런데 이제 시대가 그 로봇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입력을 시켜줍니다. 학습을 시켜줘요. 바둑도 그렇게 힘든 바둑도 학습시켜주니까 알파고가 다 이기잖아요. 근데 옛날 공상과학 만화처럼 말이요, 그 공상과학 만화가 뭐예요? 저 우주에서 쳐들어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저 나쁜 박사가 우주에서 자기들 무리를 만들어서 막 지구를 공격하고 막 그런 공상과학, 이 만화가 말이요 이제 현실로 되는 거예요. 그 로봇에게 나쁜 것을 갖다가 계속 학습시키면 살인, 파괴, 사기 이런 걸 계속 학습시키면 이제 그대로 살인하고 파괴하고 하는 일을 로봇가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꼬시는데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야 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이거 하나님이 말씀이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학습시켜 놓는 거예요. 안 죽어. 왜 그런지 알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싹 먹지 말라 한 거야. 학습을 또 딱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그래?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 뱀에게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 학습이 되니까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자기가 죄인,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 죄인인지를 모른다. 그대로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옥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마귀에 속하여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가지 않도록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느니라. 너희들이 음식을 먹듯이 내 피를 정말 마셔서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주의 보혈이 내 영혼에 생명이 있음을, 내가 죄 사함 받았음을 내가 믿고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제는 점점 우리가 세상이 다 막혀져서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마귀가 속이는 자가 돼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본문에 읽었더니, 아니 마태복음 4장에 읽었더니 시험하는 자가, 이 마귀를 말한다. 이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 하신 후에 이 줄이시는지라. 다 줄이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돌 갖다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 갖다가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리라 하였느니라.
떡으로 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식물도 먹어야 되지만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종의 영이기 때문에 그 율법 가지고서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양식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되고 권세를 얻고 주님의 나라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자, 우리 오른손에 쥐고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그렇죠. 떡 예수 안 믿는 사람 돈 많습니다. 그것으로 영생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분명히 떡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는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래요. 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최고죠 뭐. 그러나 돈 가지고 돌 갖다가 막 떡을 만들어 버려. 모든 것들이 막 돈. 이제 그냥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오는 것도 아까워. 예배하는 것도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까워. 왜? 돈 때문에. 마귀가 그 짓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또 유혹하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다 붙잡아 줄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뛰어내려 보고. 여러분, 무슨 신앙이 무슨 유행이 아니에요. 유행이 아니에요. 신앙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진정으로 자기 진액을 빼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냥 요행으로 될 것이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부도납니다. 공장도 부도납니다. 사업장도 부도날 수 있어요. 가정도 부도날 수 있어요. 왜? 정신 안 차리면. 요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인생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기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가지고 살아갈까? 아껴서 말이야. 또 살아가고. 마귀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막 유혹한다. 뛰어내려. 배짱으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할 수 있다고 마음껏 살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잠도 잘 자야 되고요. 먹을 것도 조심해서 잘 먹어야 되고요. 정말로 자기의 몸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된다. 마귀는 그렇게 않죠. 자, 세 번째는 마귀가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내가 다 세상 것 줄 것이다. 세상 것 준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보세요. 막 실타래에다가 북어 묶어갖고 뭐 입구에다가 딱 걸어놓잖아요. 부적 붙이고. 그 실타래처럼 길게 장사하고 북어 알처럼 그냥 돈도 많이 모아지도록 실에다가 북어 묶어갖고 저 입구에다 매달아 놓는다.
경배하라 이거예요. 잘 될 것이다. 유혹하는 거죠. 부족 붙이면 잘 될 것이다. 악한 거 막아줄 것이다. 뭐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사람들에게 그런 걸 심어주는 겁니다. 학습시켰으니 자기가 지금 죄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내게 경배하라. 경배하면 잘되게 해준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당했어요. 봐요.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잘 살다가 한 200~300년 지나다가 이제 폭삭망했는데 자기들이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고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구나. 안식일 뭐 하나님 생각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잊었구나. 11조를 드리지 않았구나. 이방 여인과 결혼했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했구나.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소행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그냥 둡니까? 볼 것, 들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그 오감 통해서 계속 유혹을 한다. 욕심이 있으면 되고. 그래서 모든 세상 자체가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게 빠지게. 그래 물질 있으면 다 해결한다. 여러분 물질 있어서 다 해결하면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물질 있다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자, 주의 보혈 믿습니다. 세 번 시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가정은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도 자기 가정이 평안하고 해야 모든 것들이 다 세계를 잡을 수 있고 평안이 오는 거지. 세계를 정복했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와만사성 하잖아요.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가정을 폭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간시키고, 디아볼로스 이간의 왕이라 했잖아요. 이간시키는 자, 파괴자, 서로가 싸우게 만들고.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그랬어요. 집안에서 원수 되면요 화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왼수 철천지 원수,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다 이간시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가정, 그게 여러분 목표예요. 가정에 그냥 만들어서 가정 뭔지 몰라. 가정이 왜 그냥 뭐 결혼하라 했으니까 결혼하고 애기 낳으라니까 애기 낳고 모르겠어. 그냥 남 사니까 살고, 이게 아니라 오직 가정은 하나님 섬기는 목표, 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고라. 찬송가 뭐라 했어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게 참 행복이죠. 그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 주님 잘 섬긴다는데 뭘 싸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원수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계속 방해하죠. 가정이 말이요. 제일 가정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사 문제라요. 제사. 그래, 제사. 그냥 가정이 행복한 것이 뭐냐? 제사가 예배로. 제사가 예배로. 그 가정은 사는 가정이에요. 제가 여러분 제사하면 여러분 예배. 자, 제사. 더 크게 제사. 제사. 그렇죠. 제사는 뭐예요? 아주 죽은 조상들, 마음을 다 해서 죽은 조상들 다 모아서 거기다가 경배하는 겁니다. 죽은 조상들. 죽은 조상들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죽었다, 이게 죽었다. 죽은 자에게 왜 절하느냐 이거예요. 산자가 죽은 자에게 왜 절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절배자예요. 그러니까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근데 죽은 자에게 뭐 지방 써서 현구학생 부군 신이 갖고 착 해서 옛날 죽은 자가 지금 나타났다 해서 거기다 탁 절하고 또 두 번 절하고 말이야. 우리나라 유교 사상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주 만연하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거 해결해야 영적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제사 문제 끊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다. 예수 섬기는 가정이다. 우리는 예배하는 가정이다. 다 나와야 된다. 그래, 명절 때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제사 드리느냐.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간단하게. 예배할 거 없으면 막 주신기도 10번을 한다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말 그렇게 가정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가정에 여러분 가훈이 있느냐. 가훈. 우리 애들도 우리 가훈 다 잊어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정말 가훈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가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섬기는 가정 정말 좋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제사가 예배로 되는 가정,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 모이면 모여서 밭도 치고 술 먹고 맨 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왜 술을 먹지 마라, 술을 먹지 말라 하느냐. 이 술이라는 것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30장을 한번 봐봐요. 잠언서 참 23장이네. 잠언서 23장 937쪽에 30절부터 한번 봅시다. 30절 다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29절 전에 뭐냐면 집안에 재앙이 있을 텐데 이 재앙이 왜 그러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어요. 아주 술독에 빠진 자에게 술독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지금 그 얘기예요. 3절에 그래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타령하는 자들. 그래 다른 성경에 보면 술 타령하고 술에 잠기고 아주 술 중독된 자, 그 재앙이 다 찾아온다. 31절 보니까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에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 와인 막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포도주는 붉고 번쩍여서 아주 쏙 넘어간다. 어떤 사람은 소주가 그렇게 달다는데 난 소주가 그렇게 달다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소주 먹는데 어떻게 달아? 그러니까 포도주 먹고 이게 너무 잘 내려가니까 슬슬 내려가니까 술이잖아요. 싹 내려간다. 자 32절 보니까 시작.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술을 쫙 먹고 술 기운에 또 술에 술 먹고 술에 술 먹고 술에 술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 뱀같이 싹 물어버려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다가 술이 사람을 콱 물어버리는 겁니다. 술 주정뱅이 되고.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나 누구 얘기하면은 맨 자기 조상들이 만석군이래. 만석군, 천석군이래. 근데 술 때문에 다 망했대. 진짜 만석군인지 천석군인지 모르지만 들어보면 자기 조상이 뭐 만석군, 천석군이었는데 술 먹고 다 폐가망신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죠. 33절 보니까 시작.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니라. 헛것이 보이고 말이야. 술 먹고 헛것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전봇대 붙잡고 막 싸우고 있더라고. 싸우고. 전봇대가 자기를 때렸다나 했다고 싸우고 막 사파 싸움하고. 그래 귀인 것 마음에 내 마음에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소리 지를 것이다. 소리 지르고 막 술 먹고 깽판 치고 소리 지르고 제정신 없어지고. 자 34절 보니까 시작.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바닷 가운데 누워서 바닷 가운데 누워 뭐 어디로 갈지 방향이 없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왔다 갔다 어디로 사는 목표도 없고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냥 사는 거예요. 술 먹으면 그렇다. 술 먹으면 폐가 망신하고 자기 정신도 없어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목표도 모르고. 35절 보니까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한 사람이 뭐 나 때려도 안 아파. 나 상하게 해도 나는 상관없어. 감각이 없어. 술 먹고 싸우고 그래서 술 먹고 막 싸우는 거예요. 죽을 만큼 싸우고 아프 감각도 없어. 또 싸우고 연장 갔다가 막 싸우고 막 얼마나 그렇습니까? 술 먹으니까 제정신 아니니까. 아프면 그렇게 하겠어요? 술 기운에 아플 게 어디 있어. 그냥 희롱희롱하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내가 나중에 깨면 또 술 먹을 것 아니야. 술 먹고 술에 또 술 먹고 술에 술 먹고 말이야. 가정이 배가 망신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짓이야? 마귀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다 시키는 거예요. 다. 그러니 사람들이 영적 세계 모르니까 다 그동안 속아서 집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제사 지내고
모여서 술이나 먹고,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고 싶어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가정 가문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마귀에게 속지 마라 이거야. 돌 갖다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떼내려라, 내게 경배하라. 마귀가 계속 유혹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 성공하라. 여러분, 가정에 성경이, 집에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울려야 되고, 자기 영혼에 핸드폰 들고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막 이것저것 많이 듣는데 성경 안 읽어서 성경을 들으세요. 성경 다른 거 들었다면 여러분 엉뚱하게 여러분 변질될 수 있어요. 성경을 잘 많이 들으세요. 그냥 성경을 제일 많이 자기가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저것 간증도 좋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 자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 없는 가정 그냥 들어놓은 거죠. 찬양하지 않는 가정 그냥 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 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명절, 세상 명절입니다. 추석이 뭐예요? 가을의 저녁, 아니 가을 저녁에 보름달이 무슨 복을 줘? 가을 저녁에 보름달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작은 광명 밤을 지켜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넌 태양, 넌 낮을 지켜라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수천 년이 지난, 수억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그 명령대로 낮을 지키고 밤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조된 달에게 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인생이 저녁 달 보고서 달림 우리 가정 복 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사는 길이겠어요? 그게 마귀가 그렇게 시킨다. 이게 달림하고 뭔 상관이 있어? 달림 왜 달림이라고 그래? 왜 달림? 해님이라고 왜 그래? 해는 해고 달은 달이지. 왜 거기다 님자 붙여? 하나님을 붙여야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된 별이다. 그러니 이게 세상 명절이 영적으로 바로 이와 같다. 가을 저녁 달이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계속 운행하시니까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정말 잘 섬기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죄가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죄진 거,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죄를 졌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 참 감사하네요. 허물 많은 인생, 죄 많은 인생,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원수한테 속아서 죄를 졌지만 이 죄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사람은 죄 갖고 막 죄책감 느끼는데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감사하세요. 그 죄를 깨닫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피로 사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가문, 자녀, 내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른손 주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섬기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섬기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섬기자.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자기가 잘 알아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야만 하고 다 자문 기도합니다. 예수여.